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시간이 특세의 은혜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 교회는 성장을 통한 성숙을 기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급성장들이 일어났었죠. 이 민족이 경제적으로도 급성장할 때 한국 교회도 급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한국 사회 안에, 민족 사회 안에서 지탄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한국 교회고,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올해도 믿음 성장의 해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한 해를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 성장과 성숙이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성숙이 일어날 때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성숙함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주어질 때,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성장이라고 하는 어떤 양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또는 어떤 사역적인 것이든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성숙이 중요한 시간이죠.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주신 매일매일의 말씀이 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귀한 말씀이었는데, 주제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안에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다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함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이 4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기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멘이라고,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세상을 이길 때보다는 세상에게 질 때가 참 많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실 때도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특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덜 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 주간 내내 지쳐 있다가 이런 금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오시면 내내 세상에서 찌들리다가 실패자로 살아가다가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은혜를 구하려고, 회개하면서 회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대하여 늘 이기고 있는가? 거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으신 4절 말씀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길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확신하시면서 이걸 붙잡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절을 읽으셨는데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이라 말씀하시죠. 또 세상을 이기는 말씀하시고, 5절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말씀하시고, 이긴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니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승리자가 된다, 이긴다, 정복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니카오 이 단어와 비슷한 그 스포츠웨어나 운동화의 상표가 있어요. 니로 시작하지 않네요. 니카오에서 나온 그 상표 하나가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승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카오라고 하는 것이 승리자가 된다, 이긴다, 정복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릴 때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세상은 코스모스죠.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할 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된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보면서 세상, 자연 만물, 이 세상 만물이 아름답다 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세상 사람들, 이럴 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불신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 시스템인데 세상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사탄적인 모든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긴다 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우리가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꼭 이겨내야 될 그런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3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어떤 일체의 그런 시스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반역하는 시스템의 조종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체의 마귀적인 구조, 사탄적인 이 가치관을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걸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체의 세상적인 이 시스템에 맞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적인 시스템 앞에서 마주 서는 것, 이런 것이 소극적인 거라고 한다면, 어쩌면 더 적극적인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 오늘 부르신 찬양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그냥 세상 앞에 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고 그런 생명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힘차게 펼쳐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요한일서 2장에서 살펴보셨을 때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사단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일체의 구조와 그 수하에 있는 모든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이 선악과가 하와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열매였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와에게 그렇게 보였을까요? 하와에게 그렇게 보인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도 이미 이 세상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탄이 하와에게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이 뭐였습니까? 하와에게 심어준 잘못된 가치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인데, 사단인데, 그 가치관에 넘어져서, 그 사단에게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 아닙니까? 하와를 넘어지게 한 이 사탄적인 가치관이 오늘 말씀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부패한 죄성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제치면서 나 자신만이 우월하고 나 자신만 드러내면서 내가 살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탄적인 이 잘못된 일체의 구조 안에 이미 갇혀 있어서 세상이 가라고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자가 돼버린 것일 겁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으로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 적대하고 하나님 반대하면서 말씀 어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것들과 부딪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나가서 세상과 부딪혔을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세상들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목회자고 목사이기 때문에 어쩌면 덜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더불어서 돈을 벌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직접 더 많은 부분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관행을 따라서 눈을 감아주면서 하고 있는 죄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관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 가짜 서류를 만들고 문서를 조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처럼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야 돈 더 잘 벌 수 있으니까요. 슬쩍 거짓말하면 조금 더 내가 편할 수 있고 조금 더 일 적게 할 수 있고, 아니, 거짓말 그게 거짓말인가? 나를 위한 선한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거짓말할 때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를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적으로도 보면 입시생 자녀들 놓고 참 부모의 신앙에 고민이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신앙 잘 돼야 되는데 입시 앞에서 어떻게 학원을 보내야 될까, 교회를 보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학원 보내고 더 많은 시간 공부하게 하면 점수 조금 더 나오지 않겠어요?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먹는 것 또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의 위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돈 많이 벌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지만 그들은 그냥 딱 잡아떼면 벌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삶에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가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또 늘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는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떨 때는 직장을 그만두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더 심각하게는 내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이런 공격 앞에서 그냥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위협을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내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위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4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되는 어떤 행위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현재형으로 기록된다고 할 때는 일반적인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할 때 계속 이긴다는 의미와 함께 지금 현재 이기는 법이 여기 있고 이기기로 되어 있고 이미 확보된 승리가 있어서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기기로 되어 있고 이기고 있으며 지금도 확보된 승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를 묘사할 때 조금 전에 4절에서 보셨을 때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조금 전에 5절 보셨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4절과 5절 두 가지로 묘사했어요.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이런 자가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당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신비한 연합을 하는 것입니까? 연합되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주하시고 또 성령, 그 사람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신비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딱 접속되는 거죠. 이 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듯이 딱 접속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딱 접속되어 있을 때는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게 단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켜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접붙임되어 있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그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세의 오늘 이번 주간에 들으신 특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접속되어 있는 성도는 화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기보다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노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엄경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할 때 우리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신비하게 연합한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자가 세상을 이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실 때 그냥 간신히 딸깍딸깍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는 어떻게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전쟁 때 그의 일기에 자신의 신앙 고백 하나 기록한 문장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는 실패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할 때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성공을 노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긴다는 이것 어쩌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나는 오늘 지고 왔는데, 세상 시스템 속에서 나는 오늘도 실패를 했는데 세상을 이긴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승리를 영원히 주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이 있는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천국을 상상하면 승리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것이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세상이 존재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침공하고 우리를 점령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죄도 어떤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도,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도, 위협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천국은 어떤 것도 공격하고 침공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하나님의 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그 승리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승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입니다 할 때 세상을 이긴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4절, 오늘 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해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니고데모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군가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그런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자, 중생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언제 거듭났는지 모른다는 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바람이 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증거를 보고 거듭났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5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사람 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구나,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서부터 난 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중생의 증거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여러분들은 중생하셨습니까? 네. 언제 중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중생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속세를 떠나지 못해서 아직 중생, 이렇게 생각하는 중생이라는 단어를, 이런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중생하셨습니까? 언제 중생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중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대답하면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저에게 중생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분명한 구원자이심을, 그분은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제가 거듭났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언제 거듭났냐고 묻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이 언제 거듭나는 건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부는 것, 그거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증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거듭난 것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분명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는 체험도,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셨을 R.A. 토레이, 복음 전도자이고 목회자이셨던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전쟁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전쟁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무릎으로 승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전쟁을 미리 내다보세요. 유혹이 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고 싸우십시오. 그러면 항상 승리할 겁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평소에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키워나갈 때 항상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거는 전쟁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승리의 비결이고,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비결만 아는 것은 실제 싸움에서 이긴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인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서 내 믿음이 가동되어야 됩니다. 실제 생활에서 내 믿음이 실천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간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대의 한 예와 말씀드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실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목사님 중에 나카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 나카오라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와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마다 아직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사모님과 둘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 앉혀놓고 예배 드리기가 참 목사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많은 그 빈민촌에서 거지들이 교회인 줄 알고 찾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카오 목사님이 거지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몸도 씻겨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알뜰하게 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와야 되는데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교회를 안 오고 계속해서 애를 태우면서 예배는 안 드리는, 그러면서 돌봄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는데 어느 주일에 다 죽어가는 결핵 환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카오 목사님이 역시 이 사람도 똑같이 씻어주고 씻겨주고 먹이주고 치료하면서 이 사람은 오갈 데가 없어서 같이 지내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일이면 이 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나카오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렇게 돌보고 그리고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 받았던, 그러면서 치료 가운데 회복됐던 결핵 환자가 세계적인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가천풍언으로 알려지는 카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1960년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카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불교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했을 때 그 집안에서 그 수부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절대 유산을 너에게는 주지 않겠다 하고 핍박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카가와 목사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단 한 벌 옷만 그냥 걸친 채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안질에 걸려서 거의 눈이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되고 또 그 뒤에 이 폐가 급격하게 안 좋아서 폐병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몇 번의 이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극렬한 투병 가운데서도 이 카가와 도요코 목사님은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성경을 들고 성경이 다 헤어지기까지 그 성경을 단 하루도 놓지 않고 그 성경을 계속 말씀을 읽어갔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결핵 말기 환자의 몸으로 빈빈굴에서 전도하고 피를 토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서 몇 번 쓰러졌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다시 정신을 이제 들고 깨었는데 그 순간 병이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종이 쪽지가 보이면, 헌 잡지가 보이면 거기다가 자기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글을 써서 낸 것이 이 카가와 도요히코의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 지금 구하기 어려운 책인데 당시에 이 책이 나와서 25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기적처럼 살아났던 이 카가와 도요이코, 그분이 그 이후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70살이 될 때까지 그가 신학자로서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목회자로서 노동자들을 위해 대변하는 노동가로서 이 빈민군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인용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신앙의 승리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믿음의 실체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선교의 20세기의 일본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이 카가와 도요이코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돈과는 어떻게 싸웁니까? 세상과 싸워 이긴다고 그러는데 돈하고는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가와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애당초 돈은 멸시합니다. 그냥 믿음과 사랑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카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처럼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죽음의 사선을 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역경과 유혹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이 가동되게 하셔서 믿음의 실제를 가지고 살아내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실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안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 말씀하실 때 그냥 이 믿음을 모양으로만 갖지 않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싸워내는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 이 믿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마주하고 오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셨던 특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더 믿음이 강력해져서 세상을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